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동쪽은 여러분 그렇게 루벤과 갓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고 9개 지파와 또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이 이제 분배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 분배되어지는 것은 이미 모세와 함께 있었을 시절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르러서 거기에서 가장 큰 여러분 정복 전쟁은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제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이 대적들을 더욱더 상대해야 되는데, 각기 자기 지파가 그때 당시 모세와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 그 땅들을 각기 자기의 분깃으로 받은 그 땅의 기업으로 나가서 나머지 전쟁을 여러분 치러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나머지 그 각기 자기의 땅의 기업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대적들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깃으로 드디어 각자 받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고,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 분깃을 받는데 여러분 유다가 그 앞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바로 그것은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왜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첫째가 어떤 실수를 했고 둘째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정말로 명확하게 정말로 이 믿음으로 장자의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명확하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땅의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 땅의 전쟁이 멈추고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온전히 받은 지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유다 지파가 그러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지파와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이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 그 땅의 기업을 받을 때에 단 하나도 이방의 요소들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한 곳이 바로 유다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르러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었던 것이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을 쫓되 어떻게 쫓았는가? 우리가 읽은 그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온전히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더니 여러분 그곳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온전하게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과연 여러분 다른 땅보다 편히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우리도 말씀에 읽는 것처럼 이 땅은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하였고,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바로 그 자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들은 그저 벌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여러분 그 거대한 민족이 거기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탐꾼으로 다른 이 12지파 중에 여호사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렇게 비관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을 했었던 바로 그 성읍의 주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에는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을 달라고 하였고, 다름 아니라 다른 편했던 지역,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 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전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얻기 힘든 그 지역, 정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지역에서 바로 전쟁에 그치게 하였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컸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마치 그 성의 견고함이 얼마나 더 두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듯,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강권도 얼마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냐, 혹은 이 역경이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강권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진정한 강권이고, 여러분 그대로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전쟁에 그쳤더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날도 당신도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여러분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앞에 섰었던 그 날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그 날이 정탐꾼이 되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 오아시스에 해당하는 그곳에 잠시 정착하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잠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했었던 그 12명 중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모세에게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앞에 자신들이 보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 여호사와 갈렙만이, 오직 여호사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의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바로 여호사와 함께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1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사와 갈렙만큼은 1세대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다른 정탐꾼과 다른 것을 보았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은혜를 그 은혜를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다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에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여러분 저렇게 강대한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머지 10명들은 비관하였지만 이 여호사와 갈렙만큼은 비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는 여러분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이 가나안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여호사와 갈렙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전제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은 못 보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거 우리만 듣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이 남들과 똑같은 상황 바라보고 남들이 똑같이 듣는 건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와 같은 것과는 다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생겨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여러분 이 정탐하였을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때,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각 지파에 분배되어 나가는 이때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85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세월이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나간 때입니다. 여러분 이 45년이 지나갔는데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갑자기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성읍들이 헐거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성읍들은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렙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40세 때는 한참 젊고 장창할 때였지만 지금은 85세 노인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왜 합니까?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문자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갈렙이 85세에도 한참 젊어서 지금 막 날고 뛰고 그러고 있구나.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가 노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무엇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젊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이 다닐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나를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당신들이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말리고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당신은 잠잠히 뒤에서 쉬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나는 아직도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외적인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어려운 환경들은 그대로 있고 자신의 육신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 말려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갈렙이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달라지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믿음이 달라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의 젊은 시절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45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자기의 육신은 더 나이가 들었고 연약해졌어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때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내가 나의 완력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완력과 전술을 믿고 저 안악자손 싸우겠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는 가장 모든 지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아니했던 장소, 바로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유다 지파가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제비로 뽑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파처럼 자기가 땅을 기업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곳이 싫다고 더 좋은 곳 찾아가 보겠다고 얼마든지 또 다른 곳 찾아가려면 그럴 수야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기가 받은 그곳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그곳에 대해서 비관하지 아니했어요. 그곳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어려운 그곳 달려가겠다고, 그곳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기에 나는 그곳으로, 비록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더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갈렙과 유다 지파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리고 결과는 그곳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서쪽 땅의 분배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 조건, 상황,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상황이 좋을 때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나 한결과 같이 변함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한결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나이다라고 했던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여러분 세상과 마주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승리가 그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